먼저 시편 2편을 다 함께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친히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리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정이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통치를 교리적으로 예언하고 예표하는 메시아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다윗의 왕국인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인간의 반복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로 세우셨고 그리고 반역에 대한 진노를 쏟아내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고 명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 2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오늘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의 전체적인 구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 그 양상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대응하시며 심판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면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역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이면서 그리고 반역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주체는 이 1절 나오듯이 이교도들과 백성으로 표현된 전 세계 군중들 그리고 2절에 땅의 왕들과 치리자들로 표현된 국가의 정치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입니다. 즉 이 반역은 국지적인 반역 그리고 개인적인 반역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전 지구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반역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사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례 이외에도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대 니므롯과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의 헤롯과 로마의 네로 그리고 중세 나와서는 아랍의 이슬람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황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반기독교 세력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반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지속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19장 14절인데요. 이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그리고 무언가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3절 시편 2편 3절의 표현으로는 결박과 묶은 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의 창조주이자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 아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피 아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박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정해놓으신 일종의 안전한 바리케이드와도 같습니다. 양심, 이성, 그리고 사랑, 의로움, 법, 진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결박과 묶은 줄을 마냥 거부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이 안전한 하나님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감사하고 이것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이 몇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즉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love가 아니라 charit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결박, 즉 사랑이라는 묶어있는 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굴레에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의 종이 된다는 표현은 얼핏 보면 속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라는 틀과 의로움이라는 묶인 줄에 결박됨으로써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양심과 이성과 사랑과 의로움, 그리고 법,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 아래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과 사회와 법과 이런 모든 속박과 결박에서 벗어나서 이 속박을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면 잠시 동안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망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속박과 결박을 가져오고 말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이 말씀처럼 양심과 법과 원칙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즉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자유로서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anointed라고 하는데요. 이는 머리에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등의 특별한 직위를 맡은 자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직위를 임명하고 그리고 그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 구약에 약 40회 정도 등장합니다. 이 왕,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족장의 직위를 가리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특수한 직위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 단어 메시아는 바로 이 히브리 단어 마시아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크라이스트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메시아와 그리스어 그리스도는 둘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다윗 왕을 넘어서 그리스도인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악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절대적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들의 하찮은 시도를 비웃으실 것입니다.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기분 좋은 그런 웃음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정당한 조소와 조롱과 경멸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불쾌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왕을 거룩한 산인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리고 권능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왕의 위엄과 통치와 심판의 권능을 예수님이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시온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온은 이 사진처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해발 765m에 해당하는 산입니다. 지금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예루살렘 전체가 해발 700m대 고지대 지역이라서 실제로는 이 야트막한 언덕에 해당합니다. 이 시온은 요새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 히브리어인데 이 산에 성벽을 쌓고 요새화한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시편과 성경 전체에서 시온 그리고 시온 산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인 비유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왕국, 즉 이 땅의 예루살렘인 천년 왕국과 하늘의 예루살렘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7절부터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칙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에게 수태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 칙령은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5절에 또 자세히 해설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상속을 통해 예수라는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다음 절인 1장 5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시판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과 통치의 권위를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2편 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교도들과
땅의 끝 지역들을 상속물이자 소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풍성한 유산을 물려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편 9절에서는 쇠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강철로 된 홀, 즉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엄 있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주로 왕이나 제사장 등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그 사람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직접적으로 쇠막대기로 치시고 굴복시키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소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토기장이의 그릇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는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기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처럼 이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이 나보다 더 초월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비로소 영원히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어서 부수는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서 그리고 지옥의 진노 속에서 영존하도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죄인들이 반역을 포기하고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며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때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는 경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로워지는 것, 교훈을 받는 것,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 떨면서 주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 표현으로는 경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어서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표현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몸을 낮추는 것, 그리고 입을 맞출 때는 이렇게 몸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 발 아래 입을 맞출 때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겸허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길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지기보다는 구부러지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부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꼿꼿하게 반역하다가 아예 끊어져서 멸절되는 것, 이게 부러지는 것이겠고요. 구부러지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낮춰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부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즉 우리가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것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시편 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는 자들 어떻게 반역하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주를 두려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를 신뢰하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지혜롭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우리 베라니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시편 2편에 대한 성경 공부, 무너뜨릴 수 없는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모두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